카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CCTV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그 구석된 곳에, 아니면 버스를 타도 버스에 카메라가 있고요, 택시를 타도 카메라가 있고,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몰카라고 그러죠. 몰카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준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가든지 찰칵 찍혀. 어디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범칙금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속도 위반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켰다. 근데 은행에 가도 CCTV 몰래 카메라가 있고요, 주차장에 가도 다 카메라가 있어요. 도로를 가도 다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그래서 죄 짓고 살 수가 없고, 요즘에도 죄 짓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걸 보게 되죠. 심지어 미성년자. 죄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항상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카메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수험생이 시험 공부가 이제 시험 보는 날이 있으면 그 시험 보는 날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시험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시험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시험날 공부를 망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가받는 날이 주일날.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어제는, 오늘 새벽이죠, 새벽 1시까지 거의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2층에 내려가서 씻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갑자기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깨달음을 다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떴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말기암이 걸렸다고 해봐요. 말기암이 걸렸어.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그 말기암에 걸렸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신앙일까? 내가 암이 걸려서 암이 말기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추워도 엄마 물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고, 우리 눈으로 평가할 때하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하고
잘 새벽 1시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화장실에 있는데 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카메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이것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매 순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 속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인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24시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쉬지 않고 우리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게 사는 모습, 악하게 사는 모습, 선하게 말하는 모습, 악하게 말하는 모습,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삶은 좀 불공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말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지금 세상이 왜 혼란이 생겼습니까? 왜 질병이 생기고, 왜 전염병이 생기고, 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등하게 하고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지 않습니까?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살다가 사는 재미에 찾아다니다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추워도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만 누리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고, 우리 육신에 즐기고 사는 데만 마음을 뺏겨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머리만 커져서 신앙생활에 삶이 없이 살면 회개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구제가 없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회개,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구제, 헌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인생은요 제일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받기만 좋아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주는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없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내가 축복받는 거, 여기에 알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세상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세상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든요 세상 지식으로 살려고 해요. 세상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세상 지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훔 1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훔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쓸모없다 생각하면 무덤을 준비하신대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쓸모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생각하실 때 네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면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요, 해고 통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 그만 나오라고 해요. 쓸모 없으니까, 그 직장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직장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다 우리를 찍고 계시는데,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내 육신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 마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직,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육신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 아직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돼요.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태만한 자는, 성경에 보십시오, 태만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돼요. 한 시간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인데,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나태하여 살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너는 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지식, 세상 지식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들만.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4절 22절 본문으로 해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카메라, 이런 제목으로 감동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을 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무익하게 사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헛되게 사는 인생들을 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엇이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낙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 통일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 뭐 별거 있냐? 다 늙으면 죽는 건데,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있잖아요. 짐승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뭐가 낫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래서 의인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낙이 다른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찍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개인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래고 무릎 꿇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 오늘 쾌락을 어디에서 찾을까? 오늘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까? 여기에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인생을 70년, 80년 살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심판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심판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죄라면 여기가 심판이에요. 죄 바로 화살표, 여기 심판. 죄는 반드시 심판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 심판은 연결되어 있다. 아멘. 죄에는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았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회개 기회. 아멘. 죄와 심판은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라도 선한 행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믿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하게 사는 것을 습관적으로 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실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인가 잠깐 제가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난 주만에도요 120만 명 했어요. 일주일 만에 오늘은 230만 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110만 명이 들었어요. 사망자가 16만 명인가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해서 시체들을 병원 복도에 쌓아놓고 있대요. 냉동창고에 쌓아놓고 있대요. 더 묻을 곳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예,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끝이 이르렀다고 전해라. 끝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끝이 이르렀다. 인생도요 70년 80년 살면 인생의 끝이 이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이제 끝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고 끝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시다가 그렇게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회개 때를 줬는데, 육신의 기회 때를 줬는데, 은혜 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끝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 화려하던 도시, 그 화려하던 궁궐, 그 화려하던 궁전, 그 화려하게 살던 인생들 날마다 노랫소리에 춤추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살던 인생들, 그 노랫소리가 그렇게 흥겨워서 살던 노랫소리가 이제는 애곡으로 통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 즐겁게 노르던 육신의 노랫소리가 이제는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고통으로 변할 것이다. 곳곳에서는 시체들이 많아서 그 시체들이 주체 없이 너무 많아서 내가 버리게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르신들이 늘 그런 말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서전을 쓰든가 해고록을 쓰든가 자신이 살아온 것을 글로 남기려고 합니다. 글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든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아무것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전도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전도서 3장.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가치 있는 존재, 놀라운 존재, 머리에 총기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죽어서 땅에 파묻히면 말이나 개나 짐승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본문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니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인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개나 말이나 짐승과 같이 죽으면 똑같이 죽고 땅에 묻히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요, 지능이 있어서 공부를 합니다. 동물들은 공부할 줄을 몰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좋은 직장 가서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짐승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태어나면 먹이를 구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사랑을 해요. 짐승들도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키웁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짐승도 흙으로 들어갔다. 똑같이. 그런데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봤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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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됨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해 아래서 인생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기다만 들으셔요. 인생의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해 아래서 인생이 해 아래서 그래.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해 아래서. 해가 중천에 떠서 해가 비쳐요. 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해 아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묻혀서 죽어서 땅에 묻히면 짐승과 어떻게 동일하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인생의 방향을 그래서 필요하고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바다에 나갔으면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 그러나 엔진이 꺼져봐요. 드넓은 바다를 가다가 배의 엔진이 꺼져봐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헛되게 인생을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의미 없이 오늘 하루가 됐나 보다. 아침 해가 뜨면 직장 갈 시간인가 보다.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가야나 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 그러나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잘 아는 성착취 엠번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조주빈 사건 알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성착취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나라는요 무조건 사형이래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1000년 때린대요. 1000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공정하지 못해요. 가장 공정한 곳은 법정이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17절 우리 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가장 공정해야 할 법정도 공정하지 못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드러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공평하시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이 나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많이 못하고 성전을 닫아서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이 영적으로 나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것이 몰래카메라입니다. 어디에서 찍고 있는지.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요 가기가 부끄럽대요. 공중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 가기가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모습이 찍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모습, 말이나 행동이나 삶 하나하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살아온 삶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책을 펼치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생은요, 늘 성적표를 의식하고 살아요. 성적표. 자기 성적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내가 지난 학기에는 수학이, 영어가 몇 점이었는데 하면서 학생들은 성적을 늘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책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늘의 책. 그 심판책을 펼치고 우리가 살아온 70년, 80년을 다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TV도요 75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14형 흑백 TV가 나오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고 지금은 집 가정마다 초대형 TV가 다 바뀌었어요. 55형, 75형, 85형 대형 TV들을 다 집에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초대형 화면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인생이라고 하는 70년, 80년을 산 그 인생의 무대가 그 초대형 화면에 펼쳐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요즘에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요. 인생은요, 연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는 생방송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방송 모습이 하늘나라에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메라에 생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초대형 대형 화면에서 우리의 70년, 80년 인생의 무대를 그 초대형 화면에 우리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카메라가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찍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는 하늘의 책을 의식하고 한 번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다 찍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구원을 붙드는 자로,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붙드는 자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도 죄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